여기는 놀크로스에 위치한 복음동산교회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만나뵐 분은 각 나라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일을 맡고 있는 GC 에이전스 대표 서른수 목사님을 만나뵙고 인터뷰를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GC 에이전시 for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아시아 대표를 맡고 있는 서른수 목사입니다. 이 GC 에이전시라는 곳은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 1929년도에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이셨던 바이즈만과 초대 총리셨던 그 벤구리온 총리께서 만드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1948년 5월 15일 날 나라를 건국하는데 그 임시정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나라가 생긴 후에는 그 당시에 한 80만 명 정도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다시 이 고토로 이스라엘로 다시 모으자. 그래서 지금은 700만 명 정도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400만 명 정도를 알리아시키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GC 에이전시입니다. 예, 그 기간에 제가 지금 아시아 대표를 맡고 있고요. 원래 이 기간이 크리스찬들과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함께 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셔서 한 5년 전, 6년 전부터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에 기승을 부리면서 그들의 어떤 후원으로 이루어진 그 알리아가 굉장히 어려움에 닥쳤고,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리가 도움을 받자라는 얘기들이 그 안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정말 크리스천들이 한결같은 그 사랑의 그들의 문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들의 사명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크리스천들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시아 대표로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 제가 대표를 하고 있는 것은 원유맨 패밀리 그곳에 제가 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원유맨 패밀리는 에베소 2장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됐을 때 한 세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영어로 이제 원유맨. 근데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이 건속이 원어로 보면 가족이나 식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가족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영어로 해서 원유맨 패밀리라는 단체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그 슬픔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하고 사명도 같이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가 정말 한 가족으로서 사명을 이제 같이 함께 감당한다. 이런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원유맨 패밀리입니다. 이제 그곳에 제가 이제 작년도에는 일본에 원유맨 패밀리 재팬 법인을 세워서 함께 지금 이스라엘과 일본 교회들이 한 가족으로 연결되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사명을 같이 감당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미국의 원유맨 USA 법인을 설립하고자 이번에 이렇게 미국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원유맨 지부가 설립된 나라는 어느 곳이죠? 일본에 작년도에 세워졌고요. 이번 연도에 저희가 미국과 중국에 법인을 세우는 것을 지금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GC 에이전트는 세계 각국에 본부를 두고 있나요? 네, 일단 미국의 본부를 뉴욕에 두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는 러시아라든가 또 아프리카 쪽에, 중동 쪽에 지부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희가 한 40번 정도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땅을 그냥 축복하고 과거에 행하셨던 예수님의 그 흔적들을 위주로 이렇게 봤다면은
점점 가면서 현재의 이스라엘과 과거의 이스라엘을 함께 보고 싶다는 마음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의 진짜 실제적인 손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하는 어떤 사역들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5년 전쯤에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국기가 하나 크게 걸린 배경 화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그런 분한테 연락을 잘 못하는데 한번 이제 연락해서 만나자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30분 정도 있다고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분하고 만났을 때 한 4시간을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이미 이 주이스 에이전시와 어떤 일들을 깊게 연관돼서 하고 있는 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유대인들의 손을 붙잡고 어떤 깊이 그들과 함께 사역들을 하는 걸 원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그분하고 저랑 역할을 체인지하게 되면서 지금은 제가 그곳에 아시아 대표를 맡게 됐고,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주이스 에이전시와 함께 그 여정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저희 친구 데이비드 차가 저희 교회에 와서 이스라엘에 대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제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제 엔타임에 대해서, 또 마지막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는 걸 설교하셨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왜 이스라엘입니까? 성도들을 기도하기도 바쁘고 가까운 우리 형제인 북한 가족들을 기도하기도 바쁜 이때에 왜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까? 주님이 아주 심플한 저에게 대답을 주셨는데, 너는 관심 없을지 모르지만 나에게 이스라엘은 너무 중요한 주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주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그 한 달 안에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하셨고, 지금은 한 40번 넘도록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관련된 것들을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어떤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어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강남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저희 애틀란타에서 목회하신 저희 누님이 3시간 후면은 죽는다라고 하는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한 통화 받아요. 저희 누님이 건강하셔서 애틀란타에서 이제 목회하고 계시는데, 한국에 잠깐 무슨 검사로 나왔는데 3시간 후면 죽는다니까 너무 제가 그래서 이제 빨리 제가 강남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모든 구멍마다 호수가 다 뚫려 있고 정말 3시간 후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이 물에 빠지면 이제 지푸라기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모든 주변의 사람들한테 기도를 요청했어요. 우리 누님이 3시간 후면 죽게 되니까 우리 함께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도 목회자신데, 아버지 또 저희 어머니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전형적인 한국의 부흥사 목소리를 갖고 계시거든요. 한 산에서 한 15년 기도에 나올 수 있는 걸걸한 할렐루야 이런 목소리를 소유하고 계시는데, 정말 불같은 사역들을 한 30년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 장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막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아버지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제발 우리 큰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으니 제발 한 번만 우리 큰딸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어린아이처럼 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뭐 기도도 못 하시고 한쪽에서 계속 울고만 계셨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좀 뜻이 궁금했어요. 너무 누님의 3시간 죽음을 앞두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기 4장 22절을 봐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뭐 수백 번 수천 번을 봤겠지만 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 짧은 말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이 모든 상황들이 그냥 레마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 큰 누나의 3시간 죽음을 앞두고 너희 아버지가 저렇게 울부짖고 있는 걸 너 보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다. 이스라엘이 바로 내 첫사랑이었다. 근데 그들이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저 도시에서 이 도시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처럼 홀로코스트로 600만이 죽어가고 200만이 넘는 어린아이들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어가고 그 학대를 당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은 저 아비가 절규하는 것 이상으로 내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근데 너는 그 마음이 있느냐?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에 40번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가는 고향이고 성지순례니까 갈 때마다 좋았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토록 사랑하시는 마음은 제 안에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자녀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아비의 마음처럼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구나.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그 아버지는 잠도 못 자시고 늘 기다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3년 전에 한국의 원유맨 패밀리라는 법인을 세우고 한국 교회와 이스라엘이 함께 그 알리야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일을 3년 전부터 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전용기로는 한 3대 정도가 한국 교회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300명 가득 채워서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다시 돌아간다는 말씀이 161번이나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서 6절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내가 동서남북에서 내가 내 백성들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들을 한 700절 정도에 가까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작년에는 일본에 저희가 원유맨 패밀리 재팬 법인을 설립하면서 이스라엘과 이제는 그 일본 교회들이, 일본은 1%의 작은 숫자의 교회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보다 더 많은 준비된, 오랫동안 또 기도하셨던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더 빠른 스피드로 지금 이스라엘 향한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번 연도에 이제 미국에 와서 원유맨 패밀리 USA 법인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이 사명인 알리야를 함께 교회가 하나 되어서, 가족 되어서 이렇게 동참하는 걸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지금이 바로 그 미국에 따르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수치적으로도 그런데요. 호세아서 11장에 보면은 그 부르짖는 사자가 여호와께서 부르짖을 것이고 서쪽에서 떨면서 그들이 오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금 미국이죠.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는 한 1000명도 되지 않는 작은 숫자가, 물론 이제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미국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작은 숫자가 알리야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이제 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다 돌아갈 것인가? 미국의 유대인들은 또 뭐
이렇게 살기가 어렵거나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방식으로 가게 될까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이것이 전 세계에 강타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전 세계적인 그 지각을 다 바꿔놓으셨고, 또 그들이 안에 이제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수치적으로만 말씀드린다면은 그 1000명도 되지 않았던 그 숫자가 이제 내년까지 알리아를 신청한 미국에서 신청자가 9만 명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주이스 에이전시에 그 알리아를 신청한 사람들이 미국에서만 9만 명.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이제 코로나가 더 장기화되고 또 이런 지금 폭동이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계속 닥친다면은 지금은 9만 명이지만 아마 더 대규모의 알리아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특별히 한인 교회들이, 미국 교회들이 이스라엘의 이 사명인 유대인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그곳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오실 그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우리 이방 교회가 같이 동참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미국에 와서 그 법인을 설립하러 이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알리아의 뜻을 설명해 주세요. 알리아는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간다 라는 의미인데요. 물론 현대적으로 그냥 설명해서 풀어드리자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2000년 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전 세계로 다 흩어졌죠.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리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0만 명 정도가 이 주이스 에이전시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72년이라는 시간이, 나라가 생긴 지 72년이 지났죠, 지금. 그들이 이제 애를 낳고 자손들이 번성하면서 지금은 한 700만 정도가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알리아를 돕는 사역이란 어떤 사역이죠? 예, 저희가 이제 미국에 법인이 생기고 또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지금 이제 한국에 이미 있는 원유맨 패밀리로 저희 그 한 명의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 티켓은 한 사람당 한 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다 상황들이 다르겠지만 지금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알리아 될 수 있는 나라는 에티오피아 지역이 지금 유일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지금 비행기를 3대 정도를 보내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한 대당 한 3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한 단체에서 교회에서 이것을 감당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3번째 비행기가 띄워졌고요. 그리고 한 명이 비행기를 타고 완전히 그 사람이 정착촌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데까지 필요한 비용은 달러로 한 3,000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함께 내가 이 비전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기도해 주셔도 좋고요. 이 일들이 말씀의 성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은 분들은 또 이렇게 같이 원유맨 패밀리 통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정부기관에 주이스 에이전시에 전달을 해드려서 저희가 그 주이스 에이전시에 보면은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인 그 벤 예후다에 있습니다. 그 벽면에다가 시온의 친구들이라는 저희가 편말을 하나 붙여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한 100명 정도의 이름이 붙여져 있거든요. 교회들과 이름들이.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마음이 녹아져 내립니다. 왜 저들이 저 동쪽에 있는 끝나라 저 한국에서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사명인 거라고 생각했던 이 알리아 사역을 저들이 왜 재정을 보내고 우리와 함께 기도해 준다 그러지? 그러니까 말과 어떤 혀나 말이 아니라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저들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치유되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함께 또 미국 교회들이 한인 교회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이시 에이전트의 비전을 말씀해 주세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 다 돌아오게 하는 거고요. 돌아왔을 때 그들이 이제 24개의 정착촌이
주이스 에이전시에서 운영하는데요. 어떤 데는 뭐 300명, 어떤 데는 뭐 500명, 뭐 1000명 단위로 이렇게 그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짧게로는 한 6개월, 길게로는 3년까지도. 그래서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오기 때문에 그 문화, 그리고 언어, 히브리 언어, 그리고 그들이 이제 직업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그곳에서 가르쳐줘서 사회로 흡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을 하는 일들을 주이스 에이전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